구원의 복된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허다한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나 세상의 도덕 기준이나 세상의 법에 비추어 자신이 어떠한 본법의 사실, 잘못된 허물, 그로 인한 수치를 전혀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비추어서도 자신이 전혀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써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정죄의 심판이 받게 되어진다면 살 길이 없다. 또는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도 미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의 복음적 제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미리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사실로까지 애써 노력해서 자신의 주의 주장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일 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에 이 땅에 생명받아 살아가는 모든 인간 각각 개개인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엄연한 진리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죄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의 일하심은 그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한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겐 감추어져 있는 죄를 하나님은 드러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실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상기케 하시고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하여금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끔 심령을 압박하게 밀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그런 절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부인을 합니다. 저 남편 없습니다. 이 말은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는 그 부를 만한 그런 관계에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적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주님의 지적으로 인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의 실상이 다 드러나기를 방어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얘는 내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하므로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차단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는 그런 아주 매우 방어적인 자세로 여인은 일단 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악을 행하는 자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즐겨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런 태도를 넘어서서 그런 줄 알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죄인됨을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인을 처음부터 순전히 또는 자연스럽게 또는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정당화와 자기 변명에 또는 자기 죄를 감추는 일에 늘 익숙하다가 주의 은혜로 깨지고 그래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충격이 여파가 오게 되어지죠. 사마리아 여인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주의 말씀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남자, 유대인 남자, 처음 본 낯선 이가 자신의 얘기를 물 달라 하더니 생수를 주겠다고 하더니 그 생수를 달라 하자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을 해요. 주님 주시는 생수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죄의 지적과 그 여자 안에 감춰진 그 죄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말로 인해서 지금 주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남편이 없다고 변명하여 겨우 그걸 막아냈는데 가슴속 영혼은 떨리겠죠. 근데 주님께서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닫으시다 네가. 하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닌 네 말이 맞구나. 그 여인의 수치와 죄상을 그대로 들춰내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낱낱이 헤아려 그 여인의 마음씀과 행동에 그걸 낱낱이 헤아려 다 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하게 그 여인의 심령과 영혼 속에는 깊은 충격을 준 것이죠. 마땅히 죄인됨을 인정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생수가 그리하면 무엇인지를 알 것이라. 주님 말씀은 그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실로 의아합니다. 오늘 이제 19절을 보니까 여인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네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니 이 말에 18절 주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19절에 여인이 대답한 이 여인의 반응이 여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과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바로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뭐라고 첫 번째 반응을 했나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낯선 유대인이요 물 달라는 이요 이 자애를 향하여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당신이 제법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란 이 말씀의 지적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감출 길 없는 자기 영혼의 가장 숨고 다 드러나 버리는 이런 상태로 지금 서 있게 된 충격을 그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 충격이 같이 왔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인에게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심각한 심판의 두려움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살 길을 찾아야 될 골목처럼 밀려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에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는 이 대응들은 짧은 성경 구절 속에 간략한 대화만 있지만 이 대사 속에 함축되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종합적 반응이 영적으로 임하여 나타난 상황을 묘사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래하듯 물 길러 온 여자가 그 말 듣고 네 남편 없단 말 듣고 당신 선지자예요? 뭐 아는 것처럼 말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가졌던 두레박도 놓칠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유대인 거리끼는 남자가 자신의 상황을 다 드러냈습니다. 자기 손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본 거죠.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말한 이후에 20절에 두 번째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무 이상한 말을 보여줘요. 즉 예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하였는데 예배론이에요? 예배할 곳이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예배론이요? 교회론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성이요? 신앙의 가장 중심적 핵심적 개념을 들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이 문답의 내용은 막 한테 계단을 막 뛰어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의 관계 고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오늘 본문 이해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이요, 유대인 여인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말은 어떤 표현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예배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렇게 왜곡된 종교적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수치스러운 죄인에 불과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선지자요? 라고 말하며 이어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예배론이요 교회론이요 하나님 나라는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의 반응의 이유와 그 가능성, 또 질문의 의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 이 질문, 그런 걸 생각해보자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뭐냐면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죠. 사마리아인들은 늘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에 대하여. 우선 첫째로 역사적인 배경이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다 침략당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 침략당하면서 이들에게 혼혈 정책을 피하여 그의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중심을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저들이 혼혈이 되어 버리니까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의 지파는 북왕국 10지파를 더 이상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들은 형제였으나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방인 취급당하며 더 나아가 개와 돼지처럼 상종할 자가 못된 부정한 자란 취급까지 받는 깊은 상처와 또 소외 의식과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를 누가 드리냐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열등의식 그들의 문화 속에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한 성경적 증거의 단적인 예는 느헤미야 때 분명해져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과정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지파가 회복돼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알고 성벽을 구축해 재건한 장면 속에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세웠던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 시비를 걸자 그를 배제시켜 버립니다. 근데 산발랏도 혼혈이에요.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혼혈자인데 이 자를 배제시키면서 사마리아인의 중심을 한 그 지역에 거했던 외지인들과 유대인들을 혈통적으로 구분해 버려요. 그 순혈의 유대인들만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구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걸 확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산발랏이 이 자기의 세력과 종교적 통치력이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제사장 가문에 있던 자를 자기 딸과 결혼시켜 사위로 삼은 후에 이 제사장으로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사마리아 땅에 한 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 못지않는 더 좋은 성전이 있다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중심처로 그걸 삼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간 뒤에는 괜찮았는데 돌아오게 되니까 누가 더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시비의 문제가 되어지고 거기서 우월하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어떠한 근거로 그리심산을 더 우월하게 주장했을까요?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저들이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세겜 땅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성경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심산이 바로 세겜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 땅에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가게 되면 또한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더욱더 의미심장한 것은 출애굽하여 요셉이 출애굽 전에 죽으면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하고 유언을 남길 때 그 요셉의 뼈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와서 그들이 묻은 곳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지역은, 그림산이 놓인 세겜 지역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드렸던 곳이요, 우리 조상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에요. 역사성이 있는 것이죠. 역사성이 있는 확고한 그거를 기반으로 하여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사마리아인의 성전으로 삼았으며 유다의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더 우월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합당한 장소라는 정통성을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러므로 해서 종교적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어찌됐건 그런 논쟁이 그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당신은 보아하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물었을 때 당시 이 논쟁에 대한 답을 어느 것이 더 합당하냐라고 이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을 왜 이분에게 하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 질문을 왜 예수님께 했을까요? 당신은 보아하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사실과 그 질문을 그 자에게 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물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25절에 보게 되면 그 의도가 나옵니다. 2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게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인도 유대인과 신학적 성경적 논쟁을 하다가 우리가 우리가 옳다는 걸 누가 알려주신다?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면 밝히 보여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곧 그리스도요? 당신이 곧 메시아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바로 그분이요? 라고 사마리아인 나름대로 사마리아의 신학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해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으니 저들이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물은 거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가보죠.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그 여인의 심령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수치롭고 더럽고 모든 죄악된 행실을 다 아는 이가 왔다. 이 어떻게 이렇게 알겠느냐? 하나님 보낸 선지자 아니겠느냐? 그는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가 오면 알 수 있다는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노라. 보라,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을 보고 그 충격으로 여인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수치를 입고 막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이 반응과 예수님의 대화 속은 실로 사실 굉장히 저희 이상한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있는 일일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꾸민 거 아닐까? 너무 극적인 것이거든요. 가장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적인 여자가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종교성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 여인은 그런 사마리아인이 아니란 말이죠. 경건한 여인이 아니에요. 세속과 정욕과 음란과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에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혼인했다가 남편 몰래 외도했다가 드러나 이혼을 당한 지 5번이나 겪은, 4번이나 겪은 여자예요. 이게 보통의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여자가 사마리아인이요, 경건하지 않으며 종교적이지 않은 여자 마음속에 인생 중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뵐 날, 하나님의 심판, 경건 이런 생각이 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여자죠.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데 이 여인이 즉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생수, 그다음에 남편 데려오라, 선지자이시네요. 어디서 예배에 마땅합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오셨다고 외치는 자로 한순간의 대화 속에서 변화돼가는 반응해 보입니다. 이거 만든 얘기 아닐까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잊기 어려운 케이스가 잊기 어려운 경우가 드러난 겁니다. 만들 얘기다 할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언제 준비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인 줄 알고 준비가 차근차근 됐다가 그랬다가 스스로 준비가 다 이루어지니 때가 마저 딱 나오는 죄인은 없습니다. 우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어느 날 그 복음이 나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 뒤집어지는 역사 속에는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완강하고 완악하고 돌 같은 심령의 죄인을 한순간에 부셔버리시고 부드럽게 마음을 바꾸어 그리하여 주 앞에 물을 팍 끓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 여인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하신데 그가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으로 대화가 진전된 것은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했고 예루살렘에 있다 하노라. 이것은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해묵은 오랜 동안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갈등의 해소를 시킬 그리스도이신가를 묻고자 하는 가장 큰 신학적 질문을 던진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 하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질문은 적어도 이 여인의 개인 실존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라는 말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께서 움켜쥐고 성령이 역사하여 그 영혼을 흔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자 하온데 어디 가서 예배함으로 내 영혼이 살 길을 얻겠습니까? 라는 개인 실존적 질문이 압박돼 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와 대화하는데 자기는 지금 유대인 남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기 안에 지금 영혼의 떨림이 있습니다. 그럼 살 길은 그분에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어마어마한 문제이요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이겠냐까 이게 그리스도일 수 있겠냐까지 질문이 넘어가는 것인가 동시에 그 문제의 개인적 적용은 내가 살고자 하온데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근원적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죄인은 내가 그러면 어찌하면 살겠는가? 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살고자 하는데 어쩌면 좋을꼬 라는 외침이 영혼의 외침이 있게 된 겁니다. 죄를 깨달았다 해놓고 나 죄인인 줄 알겠어요 라는 그 다음부터 태어나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길에 대한 탐색과 질문이 없다면 그 이상한 일이죠. 지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영원한 형벌을 사랑하겠는가?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회개는 살고자 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나 회개했으니까 나 벌 받을 거 내가 받는 게 당연해. 나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만이요 방자며 회개한 자의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의 자연스러운 결국이 아닙니다. 받을 벌이 당연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살 길을 찾아가는 데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듭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살 길을 구하는 거예요. 살 길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벌받아 마땅하니 벌을 주세요 라고 끝나버리는 일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의 인정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인 것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길 따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가고 싶다. 거룩한 길로 가고 싶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 그때 그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듯이 아픔을 느끼며 이런 뜻이에요. 사의 길을 찾습니다. 여인은 올바른 예배가 어떡합니까? 신학적 질문이면서 그 여인에게는 개인 영혼이 살아가는 신앙적 실존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의도를 이렇게까지 깊이 봐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흘러가는 맥락 속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25절, 29절 그 모든 맥락 속에서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21절 답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께서 대답을 객관적 신학적 사실로 말하지 않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은 객관적 신학적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면서 주님이 나를 믿으라고까지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믿으라.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이 말을 객관적으로 신학적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의미를 지금부터 말씀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그 여자가 이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이 여인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내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으라. 이제 주님께서 믿으라고 강조하시는 그 사실이 어떤 내용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길래 주님 내 말을 믿으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 여인에게 자애로운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거는 첫 번째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때가 이르렀단 말인가? 그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건데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에 있어서 사마리아는 이 산이라고 말하고 유대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즉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산이 더 타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마리아인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산이 더 타당한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어느 산이 더 타당한가를 다툰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이 다툼이 의미를 상실하게 될까요? 그거는 뭐냐면 그 장소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 장소가 더 중요하고 또 옷은 어떻게 입고 제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드려야 하며 또 언제 또 드려야 하며 이런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을 다툴 필요가 없는 그때가 온다. 주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단순히 이 산 저 산을 넘어서서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말의 의미는 이걸 대표로 하여 구약 전체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의 의식법적 요소를 포괄해 말씀합니다. 주님은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시고 예배 때를 정하시고 예배하는 방법을 정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절차와 하나하나를 일일이 명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옳은가를 다투는 것이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것 자체가 필요 없게 되어졌으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필요 없게 된 때가 왔으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직접 오신 때가 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께서 예배와 관련하여 주셨던 말씀들은 다 그림자요. 그것은 약속인데 그 그림자를 통해서 비추었던 참된 실체, 그분이 오셔서 그 그림자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복음적 내용을 다 이루고 계시니 이제 이때부터 예배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행하냐는 문제를 구약적 개념을 뛰어넘는다. 그럴 때가 이제 오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다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신학적 다툼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약속에 의한 구속의 때가 왔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은 요한복음 5장에 가도 그냥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볼까요?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살아나게 됩니까?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은 두 가지 의미의 부활을 얘기하세요. 하나는 죽었으나 중생하여 음성을 듣고 신앙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남. 그런 자에게 약속되어진 그날 마지막 날에 이르을 육적 부활까지 포함된 참된 부활. 그거를 다 얘기하십니다. 24절에 나를 믿는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뜻이에요. 영생이 주어질 거야 장래. 그게 아니고 이미 얻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때가 임하여짐에 이미 이루어지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사실까지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와 예수님 당시가 겹쳐 있는 것이. 겹쳐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은 폐하여지고 실제로 주님 오셔서 이루실 복음의 때를 설명하는데 이 복음의 때가 이미 임하였다. 이 복음의 때가 임하였을 때는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졌고 장래에 이루어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했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장래에 이룰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마리 여인에게 이제 너희는 이 산도 아니요 저 산이 그런 다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럴 때가 오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왔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왜 예배해야 되며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 걸 모든 걸 알려주신 바로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 자신이 오셨음을 제시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닌 그때가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4장 오게 되면 22절에 가서 먼저 예배할 때 알아야 할 바가 무엇을 말씀하시므로 사마리는 오류를 실체합니다. 자, 그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때가 오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22절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22절 읽어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앞서서 이제 주님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참된 실체가 오신 분이 그 실체가 어느 것이 실체며 그가 누가 실체인지를 알 수 있는 약속된 올바른 그림자는 뭐냐? 이걸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의 기초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해 나가거든요. 그 사마리아 신학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하느냐,
유대의 신학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유대에게 주신 받은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하느냐, 사마리아인도 그런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느냐, 이 문제가 등장하죠.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과연 저분이 그분이시다라고 알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야 되죠. 그 구약에 주어진 성경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옳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22절에 그런데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올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너희가 알 것이 있나니 사마리아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 실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인 줄, 유대인에게만 계시가 주어졌음을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도 누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의 계시가 없고 유대인에게 구원의 계시가 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계시대로 드린 예배가 옳은 예배라는 말씀을 주님이 그거를 바로잡아 주게 되십니다. 예수 주님은 두 가지 얘기하신 것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바꿔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는 틀렸느니라,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느니라. 그리고 나셔서 그러나 이 산 저 산도 다툴 필요 없이 그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순서로 안 나오시고 반대로 얘기하신 것이에요. 이 산도 저 산도 다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때가 임하여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질 때가 오는데, 성취될 때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을 성취할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일은 유대인의 계시를 통해서 한다 라고 이어서 덧붙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계시라는 것은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에도 이미 꼭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게 주신 계시는 없어요.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어느 민족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오직 유대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계시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그거 한번 찾아보겠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과 2절 1473쪽 어간 또는 1293쪽 1473쪽 어간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산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실 것이라.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미가서에 인용되고 있죠.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도 그될 것이라. 육신이 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계시를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심산이요 예루살렘이요 그런 다툼이 필요 없는데 시대가 바뀌는 거죠. 구원의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사마리아인은 다툴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이었다. 유대인의 계시를 통해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23절과 24절에 그 중요한 예배에 대한 핵심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의 때가 이르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요 그림자가 아니요 실체가 오므로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옳은 실체에 대한 올바른 계시는 오직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한 다음에 최종적인 답변을 줍니다. 이것은 여인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 답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것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 답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묻는 여인의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온데 하나님께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따라 예배해야 내가 이 구원을 얻겠나이까 라고 묻는 개인 영적 실존상의 질문에 대한 답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답을 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 내용을 잘 따져서 들어보게 되면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이어져 풀어갑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속에서 이해할 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영으로란 말씀은 21절을 물고 옵니다.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영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곳인가 저곳인가 하면 물체적인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신성한 것이었죠. 그러한 예루살렘 장소에 제사를 드리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장소뿐 아니라 의식의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할 것이냐 아니면 희년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제사를 절기에 따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구약의 의식법적 절차는 장소를 대표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 것들의 예배가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배는 구약에 정함받은 의식의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닌이라는 것이 영으로의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의미는 이 얘기를 나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구약의 의식법적 절차에 따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대치 개념이다라고 말하면, 반대 개념이다 말하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구약 성도는 그러면 영적으로는 예배 못 드리고 영으로는 예배 못 드리고 항상 물체적으로 예배 드린 것인가, 기계적으로 예배 드린 것인가,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렸을 뿐인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예배도 마음은 할례를 하더라도 마음에 할례하라,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행하도 마음판에 할례하라는 말은 할례란 의식의 외적 행위가 할례를 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사를 드렸다 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라야 그 제사가 바르게 드린 제사죠.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 간음한 이후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상한 심령이라 얘기했어요. 만일 제물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내가 벌써 들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해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속죄의 제사는 제사라는 껍질의 외적 행동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요 그 제사 드린 자의 내면의 심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구약의 제사도 영적 제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 주님의 구약적 제사를 심령을 다해 제사 드린 것에
대한 합당한 제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의식이나 구약적 그림자도 모두가 다 철폐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중적인 것이죠. 하나는 이제 어떤 의식법에 따라 형식을 쫓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요, 동시에 그것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내면 안에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리는 심령으로 나가야 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물건을 만든 자가 누구이든지 물건을 만드는 제작법에 따라서 만들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에서 이거 만들어 돈 벌어야지 하고 만들어도 그 물건 만들어져요. 근데 다툼이 생겼어요. 심하게 다퉈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라도 물건을 만든 대로만 대로 만든 물건 똑같이 잘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 따라 잘 만들면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물론 정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성 없이도 레시피대로 다 계량하여 만들면 일정한 수준의 음식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음식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행해서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예배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때 이스라엘 부왕국의 아모스 시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한 시대였어요. 제2의 다윗 시대였어요. 그렇게 나라 영토 넓고 무역은 왕성하여 이스라엘 돈은 넘쳤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바치는 짐승의 제물은 고급한 제물이었고 피는 넘치게 흘렀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스데반이 돌로 쳐 광야에 죽임 당할 때 이미 증거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언제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언제 제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억울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제물을 잘 드렸는데 제물을 잘 드렸으나 내면에서 그에 합당한 심령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는 주님은 그 제물이 가리키는 구약시대 그림자 안에서도 합당한 심령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그림자의 실체신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 그 모든 것들은 다 거둬진 것이요, 그걸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에 합당한 의미대로 찾아 주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게 영으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절차를 마음 없이 행할 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예배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예배 순서에 다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고 소리내 가락을 내어 노래 불렀다 해서 찬송한 것은 아니죠. 설교자가 강설하지만 제 심령에 상관없이 입술로 지식을 전하면 저는 강설자의 위치에서 예배자로 이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설교했다 하지만 예배를 한 번도 못 들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평생 들었으나 예배를 못 들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향수를 뿌리지도 않고 머리에 거룩한 관 쓰고 예복도 입고 나오지 않으며 이 예배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고 있어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예배는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듯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진리가 모든 영으로 드려진 예배의 예배됨을 방향을 잡아주고 내용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간 강설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의 중심은 제단에서 드린 미사에서 말씀을 풀어가진 강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미사를 통해서 예배 중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것은 구약의 유대인의 의식법 절차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근엄하게 말하며 뭔가 종교성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은 다 정당한 것이 못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지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참여하는 그 자체로서 마치 예배가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에 매여 나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그 모든 걸 패워버린 겁니다. 패워버리고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강대상 가운데 딱 놓게 된 겁니다. 예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설에 있게 주님께서 예배 중심을, 예배 전체의 틀을 짜게 된 겁니다. 그래야 영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리의 교훈을 잘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오직 겸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래하거나 성경 읽는 거나 기도나 강설과 같은 내용들이 겉으로 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은 참 헤아리기 어려운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까? 보이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뭐 떡 갖다 놓고 고기 갖다 놓고 비비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뒤로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금방 이 말 때문에 졸다가 황급히 깨신 분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란 사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늠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고의 능력을 가지시고 생각의 기제를 작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들은 내용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이치 맞는 것인가? 이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런 것인가? 아,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계속 깨워서 이성적으로 사고력을 동원하여 분별을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들어진 말씀에 분별된 내용을 여러분의 감정 안에서 아주 기쁨을 받아야 합니다.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며, 그리고 실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 말씀 내용을 감성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성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감성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지로 자신의 비추어진 모습을 바라보아 죄를 회개하며 드려진 말씀의 강서에 드러난 하나의 법도를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정이라는 인격성이 하나님 앞에서 강설이 진행된 동안 예배 전체 속에서 계속 이렇게 깨어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베풀어진 은혜의 사실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아가면 그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목사님 설교는 맞는 얘기를 할 거야. 예수님 그래 알아요,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저 그거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긍휼을 베푸신 분이야. 저 믿는다니까요. 우린 죄인이라 맨날 듣는 얘기 다 믿는다니까요. 오늘 설교 시작하자마자 또 그 얘기 하실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잘 믿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옳지.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다 옳은 얘기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옳은 얘기를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나. 이래도 옳은 얘기 저래도 옳은 얘기. 그 옳은 얘기일 거라는 단정하에 생각을 닫아놓고 그리고 앉아 있으면 영으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따라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고단하고 예배가 힘들고 지루하며 여러분은 나그네 교회 예배를 싫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육체적으로 견디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예배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배 긴 시간을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영으로 드린 예배에 아이들의 수준과 형편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몸으로 습관을 붙여 엄마 앞에 붙어 있고 아빠 앞에 붙어 있고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이런 식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근데 5학년, 6학년 중학생 이상이 되어지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익숙한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건 자기의 영혼이 사는 일이거든요. 근데 와서 또 목사님 설교 그리고 잔소리들은 뭐라고 잔소리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설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전부 잔소리 듣는 사람들. 또 옳은 얘기 다 알고 있는데 또 옳은 얘기. 항상 그렇죠. 목사님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 성경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 그 얘기 맨날 듣는 얘기. 이렇게 되고 귀를 딱 막아버리고 설교 시작하자마자 귀 닫는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 그 육신이 고단하고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예배에 와 있으나 예배하지 않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3절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뭐로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라야 받으시니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식이 복잡하고 다양하면 얼마나 여러분 졸지 않고 좋겠어요. 졸만하면 일어나십시오. 손 드십시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또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행동도 복잡한 게 있고 옷도 갇혀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요란하잖아요. 요란하면 여러분 아마 2시간 예배도 아마 힘들지 않고 졸리지 않고 지루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거기 있지 않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주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주교의 요라는 모든 것들, 유대가 보이는 의식법적 영광을 흠모하게 되고 종교적인 치장과 화려함과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종교적 열등의식을 그런 데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개신교 예배는 이 예배관을 올바르게 확신을 가지고 성경대로 세워 오늘까지 왔으니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시작과 끝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평생 사는 동안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복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